여러분,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면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더 넓게 보는 것이 또한 가능해집니다. 교회에 떠나 있으면서 안식년 동안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일부는 아침에 유튜브로 예배를 숙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요, 2부는 동네 숙소에서 가까운 곳 거기에 가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렸을 때 참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도 어색했느냐? 같은 공간에 아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막 불러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목소리가 그래도 되게 묻혀서 이렇게 가잖아요. 아내하고 앉으면 이제 쌩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는 그렇게도 제가 찬양을 못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찬양을 크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색함.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 하잖아요. 통성 기도. 둘이 앉아갖고 통성 기도한다는 것도 되게 어색해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고, 이런, 왜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왜 쟤는 저렇게 크게 안 해? 쟤라는 것은 저희 아내입니다. 뭐, 이런 거. 또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둘이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 물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든가, 그러면 영상 예배할 때는요, 일어납니다. 제가. 그리고 물을 가져서 이렇게 먹고 또 예배 드리는 이런, 그러니까 집중이 참 쉽지 않다. 이것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그 설교자로서, 이제, 누군가 그래요. 그 안식년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로서 설교가 고프지 않았냐고. 즉, 하고 싶지 않았냐고 이 말을 해요. 제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습니다. 전혀 그럴 일 없었다. 너무 좋았다. 현장 예배 가서는 다른 교회에서 성도로 앉아 있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목사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교회는 새신자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다니는 새신자. 근데 그게 좋았어요. 제가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이, 그냥 느낌이 왜 환영받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환영해 주시는구나, 이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환영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누군가 오신다든가 그러면 진짜 열렬하게 환영해 주세요. 제가 왜 오후 4, 5시까지 그 교회에 앉아 있었겠어요? 제 아내가 모르는 비밀인 거예요.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구박받으면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소나무도 아닌 대나무 십자가교회 담임 목사인데 구박받았으면 제가 있었겠어요? 환영받는,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예배 드려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제 모습을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게 좋구나, 이런 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좀 스스로, 그러니까 좀 주관성도 많이 담겼죠. 그러나 설교할 때보다는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좀 해야지라고 하는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거, 좀 주님의 말씀에 객관화 시켜보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믿을 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 건가, 그렇게 적용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세요. 1절,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살아가죠. 이 판단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이어서 지금 그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판단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경은 판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해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항할 걸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저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세상이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에 가고 있으면 교회가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해야 돼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판단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걸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정확히 이 판단은 그냥 간단한 이 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크리노. 남을 크리노하는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럼 크리노가 무슨 뜻인지 알면 주님이 뭘 말씀하신지 아겠죠. 이 크리노라는 단어는요, 정죄 또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판단과 정죄는 다르죠. 판단과 심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게 뭐냐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할 때는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자, 유대인들 생각해 보실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잘나서 똑똑해서 주님이 쓰실 만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딱 목적이 하나예요. 이 백성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 백성들의 선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아시죠? 3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 개만도 못한 그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감사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여러분, 이들이 뭘 망각한 거예요? 자신들을 선택한 그 이유를 망각하는 순간부터 이방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멸시하는 이 정죄와 심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도 얼마든지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요. 그 얼마나 거기에 빠른지 몰라요. 특별히 정치를 보면서 어떤가요?
저는 뉴스를 아내하고 함께 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그래도 둘이 좀 이게 좀 좌우가 좀 약간 비슷해졌는데, 처음에는요 뉴스 나오면요 이제 서로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길어지면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치에 관심 많은 국민은 없을걸요. 그죠? 근데 이게 좌우로 딱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그걸 보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뉴스 보면서. 얼마나 정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심판해요. 쪼크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여보, 내가 대통령 안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러냐요? 그래서 당신 옷 마음대로 입고 다니도록. 뭐 그렇게 대통령 부인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가 자기 부인에게나 관심을 갖지 그렇게. 당신 옷도 제대로 못 입어. 쪼크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판단을 넘어서서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빠른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심판할까? 이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다 그런 심리가 깔려 있어요. 난 너와 같지 않아. 난 너처럼 살지 않아. 난 그래도 너보다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이 딱 깔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치인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비춰지고 있다. 그러면 정죄 심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너보다 내가 나아. 이 생각이 될 때 사람은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 게 잘 보여요. 남의 죄는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대해요. 아내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난 그래도 돼. 그죠?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씩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뭘 자꾸 흘려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난주에는요, 그 주방에서 그 뭘 이렇게 타먹다가 컵을 탁 깨뜨렸어요. 아니 컵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그 식탁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김명희 전사가 화장창을, 목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고맙긴 한데 좀 좌절스러운 마음. 내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뭘 잘못하면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자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잖아. 뭐 이렇게 관대합니까, 나에게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한번 보실래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초지일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바울은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그거에 대해서 떼쓰지 않아요, 주님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주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이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접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요,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바울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정죄한다든가 심판한다든가 이래도 될 겁니다. 왜? 자기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여러분, 표본이에요, 표본.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4절.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바울이요, 로마서를 쓸 때 무슨 신앙에 가초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더불어 볼래요? 디모데전서. 이제 이건 노년입니다. 정말 이제 얼마 죽음을 앞두지 않을 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뭐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 메시지 성경은요, 죄인 중에 내가 이로다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이로다. 여러분, 성화로 보면요, 바울은 이때쯤 좀 하다못해 주님의 거룩한 빛이 반사될 정도의 성화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뭐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은 왜 2부에 다 오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1부 예배자가 훨씬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긴장이 돼가지고, 근데 오늘은 다 2부에 오셔가지고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설교를 길게 할 것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힘을 받으면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오늘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또 가장청무 모임도 있고, 그러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많으니까요.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게 가깝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보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누가 비판하신대요? 하나님이 너 비판할 거다. 또 자꾸 다른 사람이 헤아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 헤아리겠다. 깨달아라. 다른 사람은 티다. 넌 들보야. 다른 사람의 죄는 티와 같아. 너는 너 자신은 들보와 같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또 비판한다는 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설교를 하지 않으면서 제가 객관적으로 예배자로서 앉아서 제 자신을 본다는 거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객관화를 시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리 민감하라, 나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라고 얘기해도 잘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은혜요? 나의 죄가 잘 보이는 은혜요. 여러분, 내 죄가 잘 보이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내 죄가 잘 보여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엎드리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와요. 그 윤동주의 그 서시 아시죠? 서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잘 아는 시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때는 이거 꼭 나오죠. 그 연애 편지에 꼭 인용하고, 예수만 믿으셨군요. 그런데 여러분, 죽는 날까지, 그 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는 거 쉽나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거, 그 소원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갖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랬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갖게 되면 잎새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살짝 스치는 바람에, 그 작은 바람에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니, 무감각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걸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잎새 자신은 살짝 부는 바람에 자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잎새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희 아내도 모르고 저희 자식들도 모르는데 저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나는 알아요. 괴로워한다는 게 뭐예요?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네요.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네요. 이렇게 실수했네요. 이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요. 여러분, 물과 은혜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도요,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내가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흐르게 돼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3절 보실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1절과 3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왜 우리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 사람의 똑같은 일을 나도 행할 수 있는, 나도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돼요. 한번 4절 보실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한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를 인자함으로 대했다. 그래서 너를 용납했다. 길이 참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이 뭐예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용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는 뜻이에요. 참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주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만약에 그냥 주님이 심판해버렸다, 와, 이 자리에 없죠.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길이 참고 계시대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심판자 하나님이 길이 참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심판자가 되면 심판자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아, 그래서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이 싫어하실까요?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나만 주님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사람도 사랑해요, 주님이. 자, 옆 사람 한번 알려주실래요?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시작. 아멘?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 자식 똑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해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까기. 그러니까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제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원초적으로 좋아했고 요즘은 가슴으로 좋아해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길거리 가면 강아지 되게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요즘은 제가 반응을 나타내고 지나갑니다. 강아지 보고 이렇게 아시죠? 강아지들은 다 들어요. 이거 귀엽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쁘면요, 이쁘다고 제가 요즘 표현해요. 아이고, 귀엽네. 아니, 진짜 귀여워서 귀엽다 그래요. 제 마음속에 예전엔 그거 없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좀 조그만 강아지 키워볼까? 이런 마음도 살짝 들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강아지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예뻐하는 그 주인의 반응이 달라요. 강아지 이쁘다고 표현하잖아요, 제가.
그럼 그 주인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강아지 데리고 다니시는 분한테 잘 물어봐야 되는 거 아시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순놈이에요? 안 놈이에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 그 강아지의 엄마이고 아빠이고 그러거든요. 형이고 누나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딸이에요. 이게 참 옛날 제 정서로는 진짜 맞지 않는 건데 요즘은 그래요. 예뻐하면요 강아지도 좋아하고요 강아지 주인도 좋아해요. 아세요? 강아지 주인이요 마음을 확 열어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 이뻐하면. 그리고 웬만한 이상한 강아지 아니고는요 그 이쁘다고 그러고 앉아갖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아세요? 그죠? 주인이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요. 주인도 되게 좋아해요. 묻지도 않는 무슨 종인지도 알려줘도 몰라요. 근데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강아지잖아요. 자기가 예뻐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창조의 피조물인 인간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사랑해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복잡하게 볼 거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어떤가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그 귀한 창조의 형상으로 보면서 사랑해 주나요? 용납해 주나요? 용서하나요? 참 쉽지 않더라고. 참 쉽지 않았어요. 안식년 동안. 저 아내는 아니고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넌 걔를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창조의 피조물로 보느냐?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듯이 걔를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 사랑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요 믿고 고백하면요 다르게 보여요.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썩이고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 대신에 이렇게 하래요. 마음 9장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주님 안에 있는 이 작은 자라도 네가 사랑하면, 물 한 그릇을 줌으로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상을 내리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 가족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든 또 옆에 그 누군가이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좀 정죄하고 심판에 빠른 그걸 좀 우리가 멈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 드러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주님의 진리로 세워지는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무슨 뜻입니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너를 향해서 길이 참아주었다. 너를 향해서 내가 늘 용납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그러면요, 애통함이 나와요. 상대의 죄를 보고 애통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함이 나와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빨빨 될 겁니다. 그때 정죄하거나 심판의 자리로 서지 말고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줍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품어주고 끊임없이 용납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하시겠지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노릇 하시고 세상에도 하나님 노릇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싶을 때, 심판하고 싶을 때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주님 이렇게 부르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뭐하래요? 스톱. 멈춰라. 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